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두 나라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서기관, 또 장로들, 바리새인들, 또 이런 사람들과 여러 가지 논쟁을 많이 하셨습니다. 율법에 대한 논쟁, 또 안식일에 대한 논쟁, 부활에 대한 논쟁, 권위에 대한 논쟁, 메시아에 대한 논쟁, 이런 논쟁을 가지고 다투셨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비판하시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떤 것이 옳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사람을 보내서 난처한 질문을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아마 오늘 이 논쟁은 그 많은 논쟁들 가운데에서 가장 위험한 논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약간 정치적인 논쟁이거든요. 우리 한번 13절, 1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여러분, 가이사는 누구냐 하면 당시 로마의 황제를 이야기합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에 세금을 바쳐야 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는 로마의 지배를 인정하지 않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세금을 납부하면 이건 신앙적 배신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반대로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하면 타협해가지고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민족주의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반발의 세계에 부딪히게 될 것이고, 만약에 바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 로마의 반역죄로 고발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냈다는 건 무슨 얘기겠어요?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이 결탁을 해가지고 밀약을 맺고 예수님을 로마의 반역죄로 몰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관계가 맺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칭찬하고 높이면서 속으로는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고 있는 그들의 외식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물으시고는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이 데나리온은요 작은 돈이 아닙니다. 물론 달란트나 이런 거에 비하면 작은 금액이 단위지만 데나리온도 작은 단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데나리온이 뭐냐면 동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나리온을 얼마만큼의 값어치가 있느냐 하면 한 사람의 노동자의 품삯,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근데 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요즘 저 공사판에 가서 길에 앉아가지고 차만 이렇게 해도 하루에 10만 원 준다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10만 원. 그러니까 10만 원에 해당하는 돈이니까 이게 작은 돈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걸 가져오라고 하셔가지고 동전을 보이면서 데나리온을 보이면서 이 동전에 여러분 뭐가 그려져 있죠? 한쪽에는 일자가 1데나리온 써 있을 거 아닙니까? 반대편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림이 있어요. 그림이. 우리도 여러분 500원짜리 동전 보면 거북선 그림이 있고, 그죠? 100원짜리 보면 누가 들어가 있죠? 예? 이왕이요? 이예요? 이순신이 100원짜리에 있어요? 50원짜리에 저기 거북선이 있는 거죠? 참 헷갈리네요. 동전 본지가 오래돼가지고 요새 동전 쓸 일이 없잖아요, 그죠?
100원짜리에 보면 뭐 이황인가 이인가 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10,000원짜리에 세종대왕 있고, 예? 50,000원짜리에 심사임당 있죠? 예? 예? 1,000원에 뭐가 있어? 1,000원 태왕이 이황이요? 그 100원짜리 누구예요? 100원이 이순신이 맞아요? 헷갈리네. 이것도 동주문이 너무 오래됐어요. 근데 이 데나리오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당시 가이사 왕자의 이 형상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우리 뭐 병원제 동전에 이순신 난군 있듯이 이렇게 그려져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하셔가지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마 여러분 이 정치적인 질문을 하면서 이제 너 다 걸렸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 앞으로 뒤로도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여러분 질문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데나리온을 보이면서 여기 누구의 형상이 있느냐? 가이사 형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니까 그들의 그 모든 관계가 한 번에 깨어져 버리고 예수님을 그 어떤 것으로도 뭐 할 수 없었어요? 책 잡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두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말씀처럼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법과 질서를 지키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너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단전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또한 두 발로 이 세상, 이 땅을 디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나라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면서 신앙생활 마음껏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애국자가 되어야 됩니다. 얼마 있으면 이제 6.25 사변일이죠. 애국자가 되어야 돼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당시 기독교 인구가요, 우리나라 국민의 1%에서 1.5%밖에 안 됐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아요, 많아요? 정말 작은 이 기독교 인구예요. 그런데 일제가 독립운동하는 사람을 잡잖아요. 4사람을 잡으면 1사람은 기독교인이었대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25%가 기독교 인구였다는 거예요. 전체 인구의 몇 프로인데? 1에서 1.5%인데 민족 대표 33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몇 명이 기독교인이에요? 16명, 거의 절반이 여러분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뭐 유관순, 김구, 안창호 뭐 이런 분들이 다 누구였느냐?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또 6.25 전쟁 당시는 어땠나요? 여러분, 공산당이 우리 기독교를 굉장히 핍박을 했죠. 교회 다닌다 그러면 기독교인이라면 무조건 말살을 했습니다. 교회는 불태우고요. 그래서 6.25 때 학살, 순교, 납북된 기독교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교회는 반공을 외쳤습니다. 한국교회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또한 독립운동으로 민족 해방에 큰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6.25 전쟁에도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도록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뭐 목사님이 국회의원 되는 일이 없죠. 그러나 우리나라 건국 당시에는요, 목사님들이 여러분이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1국회 때 목사님의 기도로 시작한 나라가 여러분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어마어마한 역할을 우리 기독교가 한 것이고, 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는 데에도 기독교가 어마어마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새마을운동 노래 여러분 아세요? 새벽정이 울렸네 너도 나도 일어나. 여러분, 우리나라의 새벽정이 어디서 울었습니까? 교회에서 울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하는 운동을 이 기독교와 손잡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나라가 잘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이 또한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계엄이라는 것 때문에 이 시대에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이제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한 나라가 두 민족이 되어가지고 분열되어 나누은 적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선거 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지도 보고 삼국시대더만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죠? 예, 북한 있고 신라백조 나눠지듯이 투표 결과가 바로 딱 나눠졌잖아요. 이렇게 파란색 빨간색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이런 분열된 때가 여러분 어디 있었겠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정말 온 나라가 하나가 될 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많이 비판도 했어요. 왜냐하면 흠결이 많은 후보였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리스크도 많고. 대통령에 대한 지금 여러분 저는 지지합니다. 잘 됐다고 생각해요. 왠지 아세요? 만약에 여러분 다른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 우리나라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뭐 바뀌었을까요? 지금도 똑같이 여러분 국회와 정부가 싸우느라고 나라가 어떻게 되든 민생이 어떻게 되든 뭐 관계없어요. 뭐 앞에서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여러분 지금 얼마나 어려운 때입니까? 세계는 전쟁으로 인해서 어렵고, 나라는 경제가 지금 밑바닥을 치고, 회사들은 무너지고, 뭐 근로자들은 일거리가 없어서 난리고, 요즘처럼 여러분 어려울 때가 없지 않습니까? 빨리 뭔가 정책도 내야 되고, 돈도 풀어야 되고, 뭔가 법도 만들어야 되고, 빨리빨리 힘을 모아가지고 뭔가 추진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맨날 머리 터지게 둘이 싸우고 있으면 나라가 살아나겠어요? 국민이 살아나겠습니까? 안 살아나죠. 여러분, 힘이 있는 사람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야 뭔가가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뭔가가 세워지든지 만들어지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민생도 안보도 외교도 경제도 여러분 다 다시 굳건하게 세워져야 이 나라가 안전하고 든든하게 여러분 세워질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내가 지지했든 안 했든 계속 반 나눠 싸우면요,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내가 지지했든 안 했든 간에 정부와 대통령을 비롯한 위종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치도 잘하고 안보도 잘하고 외교도 잘하고, 그리고 화합도 좀 잘하고 통합하고, 그래서 반쪽 대통령이 아니라 온전한 대통령이 되고 전쟁 없이 우리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종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의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경제도 빨리 회복돼가지고 돈 걱정 덜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평안하게 예비하고 여러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위에 계신 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바른 결정하고 바른 정책 만들고 바른 법안 만들도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저분들이 잘못하면 누가 고통받는지 아세요? 저분들은 고통 안 받아요. 누가 고통받아? 국민이 고통받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우리 신앙인들이 반드시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의무가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중 국적자예요. 이중 국적자. 왜 그래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또 이 땅에서 이 나라 백성으로 뭐 해야 됩니까? 법과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가이사에서는 가이사니까 법과 질서와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되겠죠. 또한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그 의무와 책임도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란 뜻은요, 세상 권위에 대한 정당한 순종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황제의 동전을 보여주면서 그 동전에 새겨진 형상이 황제의 것이라면 그에 대한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하는 것이 또한 더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것. 동전은 황제의 형상이 있으니까 가이사의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것.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더 나아가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동전에 황제의 형상이 있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죠. 그러니까 황제의 형상이 있는 돈은 누구의 거? 황제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바쳐야 될 의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황제의 형상이 있는 건 황제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자. 아멘.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 백성의 의무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의무가 그러면 상충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잖아요. 세상의 의무와 책임도 있고 하나님 앞의 의무와 책임도 있어요. 둘이 뭐 할 때가 있어요? 부딪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국의 성서학자 톰 라이트는 이 구절을 주석하며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기독교 사상은 언제나 이 세상과 거기 속한 모든 것을 한 분이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본다. 따라서 세상 만사가 그분의 주관적이고 구원하시는 통치하에 있다. 국가가 행하는 권력은 하나님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위임해 주는 것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만물도 누가 창조한 것입니까? 더 나아가면 광의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천지 만물도 사실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법과 제도에 순종하되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침해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순종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이걸 좀 넓게 해석하면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들아, 주 안에서 세상 법도에 순종하라.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 그래서 정부의 모든 법과 정책과 모든 것이 우리가 순종하되 이것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고 맞지 않는다면 우리는 때로는 그걸 비판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반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정부에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로마 시대, 이 박해 시대처럼 그래서 교회의 문을 닫게 만들고 예배를 금지하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순종해야 될까요? 거기에? 순종해야 됩니까? 아니죠. 무평령 시위라도 반대하고 뭐 해야 돼요? 싸워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법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법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거예요. 안 되면 뭐에서도 예배드려야 돼? 숨어서라도 예배드려야죠.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여러분, 기독교 박해 시대에 어떻게 했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무덤 속에 카타콤이나 무덤 속에 들어가서 그 무덤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로마의 그 치해를 벗어나서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고 먼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여러분 어디 있을까요? 천국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누가복음 17장 20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이 어디 있어요?
천국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이 또 어디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천국도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방법이 그럼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방법.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 아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여러분, 땅은 어디예요? 나라는 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온전한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 지지난주에 성령 충만이다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또 그것만 있나요? 여러분,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그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그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뭐가 된 거죠? 땅이 넓어졌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군왕처럼 군사력으로 정치력으로 여러분 확장되는 것이 아니고,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들어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 총동원 전도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 기도 많이 하잖아요.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검단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어떻게 임하는 거예요? 전도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야,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전도에 힘쓰시고 전도에 씨앗을 뿌리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 바쳐야 됩니까? 하나님께 바쳐야죠.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려면 전도해야죠. 전도.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니다.